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알지 못하며 아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변과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러 사람이 드디어 고난당하며 이 북방에서 오는 이민족에 의하여 살육당하기 전에 심한 가뭄 또한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뭄 가운데 이미 지치고 지쳐버린 백성들이 북방에서 오는 공격들을 막아낼 만한 능력이나 힘조차 아예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귀족들은 자신들의 종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아무 곳에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사환들이나 종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비참한 상황은 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농부들도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여력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암사슴도 들나귀들도 물이 없으니 풀이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새끼들을 낳을 필요가 없고 낳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서 7절부터 9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역입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들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범죄했지만 주님, 우리 환난 가운데 도와주시고 구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왜 이 땅에서 유리하는 그 나그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런 힘없는 용사처럼 우리에게 아무 일도 어떠한 회복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회개하지만 여호와의 응답은 아주 단호하죠.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이들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10절에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라고 그랬어요. 어그러진 길이다 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한마디로 갈피를 잡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의지할까? 바벨론에 의지할까? 어떤 우상을 의지할까?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날에는 또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설사 입으로 성전에 와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성전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마 다른 신에 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들은 한마디로 진심 어린 회개, 하나님에게로만 돌아오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또 다른 신에 가서 탄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신 거죠. 더 분노가 일어나실 수밖에 없죠. 이 정도로 힘든데 왜 나에게 와서 구하지 않고 전심이 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하고 거래하자는 이야기지 너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제물은 자신들의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릴 테니까 그 답으로 그 거래를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자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오시는데 계속해서 이 백성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한마디로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는 미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전심으로 나에게 와라 라고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전혀 드리지 않는 거죠. 전심이 아닌 거예요. 결국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멸절시키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이들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있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없다. 원하시는 건 그들의 전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세상의 가짜를 따라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통회합니다. 그게 상한 마음이라는 거죠. 전심. 주일날 설교한 바로 빚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마음, 송구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이 진심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냥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빚진 마음, 송구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안 됐던 모습들이 많아요.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이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건 기복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자고 부르는데 나 사랑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고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개입하면 되고 그 외에는 하나님 내 삶에서 좀 뒤로 빠져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동안 한국교회에도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던 때가 있어요. 미국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기복신앙 선포하던 목사 짐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70년, 80년대 미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TV 설교자였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짐 베이커가 항상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성공의 복음, 기복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성추문이 발생하고 공금 횡령해서 45년의 죄형을 이제 법정에서 선고받고 나이 50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목회를 하던 사람이 졸지에 미국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짐 베이커가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틀렸다라는 걸 진지하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 선교의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쓴 책이 내가 틀렸었다. I was wrong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성공복음, 기복신앙, 긍정주의 이런 것들의 이름을 붙였던 복음을 신봉했고 선포했고 그걸 자랑했다. 그러면서 그걸 써요.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나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새 차를 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가 어떤 종류, 어떤 브랜드의 차를 원하고 어떤 옵션과 어떤 색깔을 원하는지도 하나님께 분명하게 기도해라. 기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응답 못 받는 거다. 하나님은 고난과 희생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으니까 우린 더 이상 고난과 희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축복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설교한 거죠. 그러다가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가 자기가 정말 틀렸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몇 년 동안 엉뚱한 것,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돈과 사랑에 빠지도록 가르쳤고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나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는 물질의 마음을 두도록 독려한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는 불렀지만 나의 가슴과 삶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감옥에 된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항소하지 않겠다. 그리고 옥살이를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모든 수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깊이와 너비와 폭이 어떤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 게 결국 뭡니까? 거래하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성, 또 돈을 받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래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믿음 가지고 나갔던 이 목사가 결국 회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될 거야. 평안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구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돌아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곳까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상한 심령 가지고 나아갑시다. 빚진 마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냅시다. 이게 예레미야의 결국 궁극적인 선포예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오늘 이 백성들이 가뭄 가운데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자신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입으로는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구해주는 하나님입니다. 구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갈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만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서 구해달라고 하고 사방을 의지하면서 그 중에 한 선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 땅 그리고 저 영생까지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은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나도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좀 믿음에 대하여 진지해지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곧 능력이 되고 믿음이 살 길이 되고 믿음이 소망이 되고 그 놀라운 믿음의 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잠겨 사는 삶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